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이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것이 순례객들의 제일 중요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 해서 이 길들을 다들 걷고 싶어 합니다. 자, 이제 시작됐던 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 여기는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벽들에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네, 여기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랍어, 영어 이렇게 쓰여져 있군요.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성전이고 이 성전산 바로 옆에 여기 한 곳을 제가 마킹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있는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을 마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여기서부터 재판받으시던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길, 성묘교회, 십자가, 골고다 있는 곳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묘교회까지 약 600m 정도입니다. 600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600m의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600m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특별한 일이 있었던 곳마다 제1, 제2, 제3 쭉 해서 14곳에 여기는 중요한 곳이다.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14곳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출발하는 이곳에서부터 골고다 바로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 길에 9개의 처소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9가지의 경험, 그리고 골고다에서 5가지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바다. 잘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네, 제가 쓴 이 가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어디서 따온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가바다가 뭐라고요? 박석이니까 돌을 갖다 얇게 만들어 갖고서 평평한 어떤 뭐 잔디밭처럼 돌밭을 만들었죠. 돌로 만들어진 약간의 뭐 이렇게 뜰락이죠. 뭐. 근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이 가바다입니다. 이곳의 한 구석에서 빌라도가 자리를 잡고 앉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여전히 그 제1처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여전히 가바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더니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내몰립니다. 브라이도리온도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성경에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이 건물 맞은편에서요 재판을 받으시고요, 이쪽 들판으로 그 장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끌려 나오시는 겁니다. 이 뜰입니다. 이 뜰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라고요? 이 뜰에서 이제
옷벗김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씌우시고 멸류관 이렇게 쓰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또 매맞으시고 했던 장소가 이 뜨락입니다. 그 뜨락을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채찍질 교회라고 부릅니다. 채찍질 교회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이 교회도 상당히 작습니다.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시고 홍포로 갈아입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군병들이 때리던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교회 정면에 유리로 만들어진 그렇죠?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그 그림이 꼭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군사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시는 모습이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와 그 뜰 있지 않습니까? 뜰과 마주한 겨우 한 20-30m 마주한 곳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선고교회라고 합니다. 선고교회.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언도했다. 그러니까 선고했다 그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죄명을 주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언도하고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이곳에서부터 드디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들어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으로 여러 군데 그려져 있고요. 벽면에도 있고 또 십자가 지셔서 이제 출발하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교회 정면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메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나가면 뜰에 나가면 나무 십자가들이 여러 개 있고 어떤 분이 와갖고서 사업하시는 분이죠.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까지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빌려드립니다. 해서 십자가를 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성경의 땅 탐사자들이 조금씩 자기가 한 번씩 십자가를 지어보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비아 돌로로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 가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아 돌로로사가 양쪽에 다 가게입니다. 엄청난 가게에 엄청난 인원들이, 순례객들이 다니면서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정말 여기 한번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또 지고서 통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떤 분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지가 다 세속화되고 이 장사꾼들이 가득 차고 이거 올 때 못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번잡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길,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속된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지만 걸어가 볼 만한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비아 돌로로사에 올라가는 길들입니다. 성전산에서부터 골고다까지는 일단은 성 밖이고 성 밖에 언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크게 힘들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쓰러지십니다. 골고다 가기 전까지 3번을 쓰러지시는데 쓰러졌다, 어디에서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쓰러지셨다,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렇게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의 몇 부분은 기독교 전승에 따른 이야기고요. 성경에도 2-3군데는 나와 있지만 나머지들은 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그 장소가 3번째 장소입니다.
그 14번의 처소 중에서 세 번째 처소입니다. 여기서 쓰러지셨는데요.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세워진 기념교회도 아닙니다. 기념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여전히 전승입니다만은 여기는 제7처소인데요.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곳에도 보면은 조그만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때 안에 쓰러졌던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처소는 여기입니다. 세 번째 처소는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9번째 처소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골고다가 바로 보이는 그 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러지셨다 해서 제9처소이다 해서 기념 또 될 만한 기억할 만한 물건을 하나 갖다 붙여놨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선고교회에서부터 십자가를 빌려서 메고 왔던 모든 일행들도 십자가를 다 였다가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십자가 메고 오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보는데 참 의미 있게 걷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였다가 내려놓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람들이 우리 순례객들이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또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 마음이 상당히 울적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무거워서도 아니요. 그 사건이 단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도 아니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 길이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경험하실 그 일이 다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이 잘못했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길은 우리 자신, 나 자신 때문에 있게 되었던 길입니다. 네,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갖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정말 올라가면서 처음 그 선고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600m 정도 되는 그 갈릴리까지 가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찬미를 부르면서 갑니다. 그리고 한 50m 가면서 사람이 또 메고자 하는 사람 메어주고 또 조금 더 힘들면 또 가다가 다른 분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죠? 첫 번째 십자가는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짐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죄짐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다양스럽게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짐들을 또다시 만들고 또 그것을 또 예수님께 드리고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골고다로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더 십자가를 내가 또 지고 또 옮겨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기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